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최혜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 품의 품속에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새날 한날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실수도 많았고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서로 협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거되어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잘 달려온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을 위해 주님 동행하시며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며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가정에 문제와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오늘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양육받아야 되고 이번 주에 또 목사님께서 또 어린이 설교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돌봐줘야 되고 성장해야 하고 또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겨진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부터는 어린아이가 뭔가 그 어른처럼 완전하지 않은 인간, 어른이 이제 완전하다면 어린이는 성장의 개념보다는 완전하지 않은, 덜 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되면서 영국에서는 실제로 한 1700년경 이제 산업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을 공장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6살 된 아이가 공장에서 막 일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마 예전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돌봐주고 아껴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이제 어린이에 대한 용어를 만들고 25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죠.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대접받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르러서 어린이들이 많이 또 돌봐지고 사랑받을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떤 양육과 성장과 돌봄의 개념보다는 회심해야 될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붕 운동에 이르러서 미국에서도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나서 이제 확 회심해야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보다는 가만히 놔두다가 회심할 나이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회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 19세기에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분이 크리스찬 널처라는 책을 쓰면서 어린이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지금 이제 교회 학교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공장에 집어넣다가 로버트 레익스라는 분이 주일학교를 모았어요. 주일학교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어린이에 대한 양육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어린이들이 영성적 존재라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헤이와 나이라는 두 명의 학자가 어린이의 영성적 특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성. 그것이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딱 사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런 몰입이 있다는 거예요. 몰입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보면요, 사실 유치부 설교를 한번 하면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유치부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힐링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한 부서에 모였어요. 그런 부서가 이제 저에게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설교를 딱 쓰면요, 300개의 눈은 300개 아닙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요, 완전 힐링이 돼요. 네. 그럼 딴 데서는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니까 그 실제로 이게 어린이 예배실에 이렇게 뒤에 가면 때로는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오는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가서 예배 잘 드리라니까 또 왜 이렇게 안 들어갈라 그래?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 손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영성적 특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몰입, 집중.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울다가, 이게 저희 같아도 속상한 마음이면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도, 날 사랑하심 찬양을 하는데 진짜 날 사랑하신다고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울다가도 싹 트네 싹 터요, 완전히 바로 집중해버려요. 이게 어린이의 영성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연령대가 어딨나. 우리는 이 뇌의 대뇌 심피지라고 해서 전두엽, 측두엽,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대뇌 심피질이 덜 발달하니까 너희들은 절됐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연계가 발달되니까 그것으로 변연계로 우리는 사실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사실 변연계로 판단하는 건데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몰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것, 내 이성대로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셨어요. 성장은 단순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과 온유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이 시기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이 있었고요, 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에 입각한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3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실천편이 3장부터 나옵니다. 이 3장에는 아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번에 저희 돌봄 신방에 문고리 이렇게 거는 거 드리잖아요. 거기에도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기 3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0절에 나오고요.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근데 이 말씀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정에서 인내를 이루는 거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부딪히고요. 이 21세기에 이르러서 사실 이 언택트 사회가 계속 도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계속 도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정말로 모든 것을 미디어로 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가정도 너무나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세속적인 풍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요, 우리 시대에만 지금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가정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것들이 오늘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 옷 입고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40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저희 조부모님 세대도 어려웠어요. 일제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부모님도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는 저희를 앉혀놓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40대 부모님 세대는 6.25 세대였잖아요. 저희 부모님 또 앉혀놓으세요. 또 앉혀가지고 또 전쟁 시대에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는지 그 얘기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40대는 또 안 어려웠나요? 엄청난 경쟁 시대 아니었습니까? 또 이때만 해도 자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녀를 좀 적게 놓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IMF를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대는 또 안 힘드니까? 지금 20, 30대 힘들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도 이제 집도 못 사는데, 그러면 지금 10대 안 힘듭니까? 지금 10대 코로나 시대 학교도 못 가는, 그럼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때만 어렵고 너희 때가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도 이 어려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오늘도 더하라는 겁니다. 더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장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일어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끌어안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끌어안아줬습니다. 네. 뭐 피해 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끌어안아줬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끌어안아줘요.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이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죠. 끌어안아주라. 그게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스타트업을 많이 해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케일업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스케일업은 이게 우리의 규모, 우리의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케일업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업이. 그래서 스타트업의 기업들이 다른 어떤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한 번 음식점을 시작하면 100년 하잖아요. 100년. 근데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음식점 봐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저 집 또 바뀌었네? 저 집 또 바뀌었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하는 어떤 습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케일업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형제들까지 서로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용서하고 싸우고 또 용서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혹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혹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한숨이 나옵니까?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오늘도 또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서로 피차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용서는요, 스케일업 해 나가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일어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엄마랑 딸은 좀 싸우잖아요. 예, 우리 집만 싸우나요? 싸우잖아요. 예, 엄마와 딸들은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또 뭐예요? 오늘 또 웃고, 또 그러다가 옷 왜 그렇게 입냐? 또 그러다가 너 아이 그렇게 못 키우냐? 너 좀 잘할 수 있지 않냐? 친정엄마 그렇게 불러요. 오늘도 또 가서 스케일업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스케일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믿음으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됩니다.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왜 오늘, 어제도 새벽기도 나왔는데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쌓아 나가야 할 신앙의 스케일업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성실하세요. 오늘도 태양이 떴죠. 그리고 태양이 또 질 겁니다. 사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오늘도 자전하는데 내일 자전 안 합니까? 그럼 지구는 멸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리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왜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왜 우리 가정은 늘 함께 살기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신 목사 말씀이 있나? 신 목사 기도하나? 아버님, 저는 목사입니다.
잊으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되네. 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20대 때도 들었고 30대 때도 들었고 40대 때도 듣고 계속해서 듣는데 더 깊어져요. 그 말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는 뭔가 섭섭해요. 왜냐?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그때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전하실 텐데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렇게 오늘도 신앙을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이제 미국의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한 TV 쇼에 나와서 물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겁니다. 숨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마술사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17분 20초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인지도 아는데도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방청객을 비춰두는데 서로 오, 괜찮냐고 했는데 꼭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17분 20초가 넘자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숨을 헐떡여요. 끝나고 나와서 그 진행자가 대화를 합니다. 어떤 마술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저 17분 20초 동안 진짜 참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숨을 참으라니까 1분도 못 참아요. 물에 들어가서 그걸 다 찍었어요. 다음날 1분 20초, 다음날 1분 30초, 그 다음날 1분 40초, 50초, 60초, 70초 계속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개월, 1년 가까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17분 동안 숨을 참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도 훈련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30초밖에 참지 못합니까? 우리 가정 좀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가정이 무릎 꿇었을 때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그 사랑을 더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원로 목사님, 또 비전 선교하시며 많은 곳에 다니시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명성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 우리 가정이 스케일업 됐고 사랑을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참된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은혜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랑을 더하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